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영상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영상이 너무 좋아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내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어제 계속 설교를 묵상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오직 십자가라는 찬양이 떠올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새벽 아침부터 이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열심히 야구를 배운 아들이 경기에 나가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삼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삼진을 당해서 그 결과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내가 삼진을 당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삼진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헛발질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홈런을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홈런을 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봐. 아버지가 나한테 야구 배트도 사주고 공도 사주고 글러브도 사주고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 홈런 못 치면 난 끝장이야. 난 아버지께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오늘도 홈런을 치려고 애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온전히 변화받아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쓸 것들이 넘치고 사업과 직장이 개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2장 1절을 첫 출발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크게 1장부터 11장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이 새로운 단락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11장까지. 그러므로 그래서 12장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공동체,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뒷얘기가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12장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딱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이를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충만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홈런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홈런을 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확실히 사랑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늘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자기 삶을 소진하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방향을 정확히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잡히셨습니까?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여지껏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런데 때로는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서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믿어, 지옥 갈까봐 믿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신앙에 생길까요? 내가 두려움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은 차츰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금방 피폐해져 버리고 금방 무감각해져 버리고 금방 관심이 사라져 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동기가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은 그만큼 변질되고 무감각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요. 근데 믿는데 두려워서 믿거든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율법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하나하나 토시를 지키면서 나머지 마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죠. 점점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경험 안에 감격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것 같아, 나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좀 혼내지 않을까? 내가 헌금 좀 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시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점점 무뎌지고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장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까 봐, 크게는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을까 봐, 혼날까 봐, 이렇게 믿는 신앙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우리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두려워서 하는 순종에는 아까 그 앞에 얘기와 비슷한데 선이 생겨요. 선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정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만 넘어가면 돼. 그거만. 그래서 선을 만들어요. 선을.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저는 70점이었는데 요즘에 60점인가요? 운전면허 시험 최선을 다해서 100점 맞으신 분 계세요? 운전면허 시험 열심히 안 해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거든요. 왜 우리 신앙이 적당히가 되느냐? 선이 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는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내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걸고, 그게 아니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더 궁극적으로 혹시나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선을 그어놓고 요거를 넘어가야지 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선만 지키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세리와 리정혁이 휴전선을 넘어서, 사랑의 불시착한 보셨어요? 휴전선을 넘어서 사랑하게 된다고요. 선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선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게 되면 선을 뛰어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선을 그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돼버린다. 여러분,
선을 넘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이 없이,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선 그어놓고 그 커트라인 넘으려고 아둥바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믿음은 환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나는 안 당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그런 선을 그어놓고 믿고 있는데 아니 어려움이 탁 와버렸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이런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무서워서 여지껏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선을 못 넘었나 보다. 내가 뭐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도저히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선이 없는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거기에는 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그 사랑에는 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로기켄을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 로기켄은 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왜 합리적이에요? 왜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었으면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음엔 내가 살게. 내가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음에 또 네가 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에 내가 살게. 밥 한 끼도 커피 한 잔도 공짜로는 우리는 못 얻어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산 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졌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제사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이 제사의 의미는 일부만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지난주에 본 대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교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랍고 확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적으로 우리의 진짜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표현은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태워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드린다, 산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살아있는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산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산제사야. 산제사는 이런 거예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산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처럼 이 세대 방식과 이 세대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산제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여러분, 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온전히 가는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볕에 BTS 좋다고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어제 그랬대요. 마음이 가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왼쪽으로 가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여인과 상담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며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죠.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내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뒤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가 바로 깨달았듯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가르침은 양날의 검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베어버립니다.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그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또 하나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속량했다는 말을 기독교에서 씁니다. 속량했다. 내 죄를 속량했다. 나를 값주고 샀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말이 원래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썼던 말이 아닙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시장판에서 쓰는 얘기예요. 내가 생선을 살 때 값주고 샀다. 네.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내가 배추를 샀다. 시장에서 배추를 샀어요. 내가 샀죠? 배추는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먹습니다.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배추전 밀가루 얇게 해가지고 먹어보셨어요? 밀가루 얇게 해가지고 배추전을 해먹기도 합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속량, 값을 주고 샀다. 당시 보통 노예를 살 때 쓰는 말이에요. 노예를 사게 되면 이제는 노예가 어떻게 생활하냐면 그 좁은 철창 안에 수십 명이 갇혀 있어요. 그 철창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날 팔려요. 어떤 집에 팔려가면 사실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철창 안에 갇혀서 안 살아도 되니까 이제는 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방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완전히 생활의 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모든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생활이 노예 같은 사탄의 그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저 어떤 노예로 사진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로 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나를 사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느냐 죽느냐 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더 넓은 자유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도 문제가 아니고 죽으면 더 좋고 문제가 안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 되고 건강해야지, 이 걱정을 뛰어넘어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말했듯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라고 힘있게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영원한 부활,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